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리셨거나 또는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저도 인상 깊은 시간이 한 번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롯데월드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너구리가 있는 그곳에 갔는데 아이스링크장의 하얀 곳을 보다가 와, 거기서 뭔가 꿈과 망상을 했겠죠? 뭔가 꿈과 환상 속에 있는 그 동네에서 와 하고 있는데 정신을 딱 차리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오, 순간 그 하얀 곳이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놀이터가 절망과 공포의 놀이터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감,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공포스러운데요. 비단 어린 시절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찾아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고 요즘에 그런 상황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열심히 원하던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고 나거나 또는 어떤 정점 어느 선에 도달했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라는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진짜 이렇게 겁나 바쁘게 사는데, 진짜 엄청 바쁘게 사는데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이 여러분 삶에 엄습할 때 삶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고 당황합니다. 이소무화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장 위에 포도가 있는데 그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여우는 막 점프를 합니다. 열심히 점프하고 더 높이 점프해서 언젠가는 내가 먹고 말이라, 마치 치토스 광고처럼 막 먹고 말이라 했는데 결국 먹게 됐어요. 담장에 올라가서 엄청 맛없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맛없는데? 먹었더니 우와!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박수를 치네요. 와, 저기에 올라가다니. 너는 진짜 대단한 여우다. 넘버원 여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먹은 여우가 맛이 시고 맛 되게 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박수 받으니까 야, 너네 이거 못 먹지? 나 이거 먹었다 하고 맛없는 걸 계속 꾸작꾸작 먹으면서 마시는 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굉장히 이런 여우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길을 잃고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길을 잃고 두렵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잡히세요. 그리고 죽임을 곧 당하실 겁니다. 바로 하루 전날에 고별 설교를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13장에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됐다 얘기해요.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계속 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예수님? 지금 그들이 왜 예수님께 자꾸 어디 가냐고 묻는 거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동아줄이에요. 자기들 출세와 자기들의 권력과 영광을 가져다 줄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간대. 때가 됐다고 어디 간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어요. 어디 가냐고요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화를 내며 물어봐요. 그 길이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라고 막 도마가 따지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막 계속 물어봐요. 계속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마지막 날 밤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 마지막 날 밤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미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환호성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리고 허황된 꿈들, 이 예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허황된 꿈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지금 그들은 누가 더 크냐로 맨날 싸우고 있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은 정작 관심이 없어요. 부르신 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단지 예수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동아줄 이상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됐어요. 길을 잃어버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이야기로 좀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하는 길대로 다니면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처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고등학교부터 뭐 외고, 뭐 좋은 고등학교 가고, 뭐 약간 뭐 집이 있어서 유학을 가고, 이건 좀 다른 클래스고, 뭐 한국에서 보통 이 본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어쨌든 뭐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뭐 지방이냐, 인서울이냐, 국립대냐, 뭐 스카이냐, 뭐 등등등등 해서 등급표가 무슨 한우 등급 나오듯이 쫙 우리 머릿속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가면 마치 성공할 거라고 늘 세뇌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거 어때요? 이루신 분도 있고 못 이루신 분도 계시지만 어떠세요? 평안을 누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함과 근심 속에 살고 있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되새기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내 손에 없는 거죠. 갖고 싶은데, 간절히 갖고 싶은데 아직 없는 그것들이 있겠죠. 작년에 아파트가 그랬어요. 지금 영끌에서 산 사람들 피눈물 나죠. 코인이 그랬어요. 뭐 비트코인, 뭐 루나코인, 뭐 수많은 코인들. 지금 뭐 굉장히 서로 힘들죠. 스펙 좋고 뭐 대기업에 다니면 성공할 것 같아 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그런 길들이 성공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 기준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져왔든 가져오지 않았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떠세요? 그 여러분이 서 있는 길들이 굉장히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끊임없이 괜찮은 척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돼요. 막 있어빌리티 엄청 갖다 붙여야 막 인스타에도 나는 뭐 여행과 풍류와 세상과 뭐 이걸 다 즐겨. 속으로 엄청 쪼이죠. 쪼이지.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있는 꿈일 것 같아요. 아마 작가로서 그 영향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대작가의 칭호를 받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은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많이 바랄 수 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대성공을 거둔 귀족이 있었어요. 톨스토이였어요. 그는 안나 까레니나를 쓰고 이미 등단했고 막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막 시대의 지성인 와 톨스토이가 말하면 이런 지성인이 어딨나, 이 시대의 지성인, 러시아의 보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그 클래스, 탑 클래스 사람들의 작가나 뭐 이런 그런 류의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 있었대요. 늘 만나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고 사는데 어느 날 이 톨스토이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요. 사실은 막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진짜 자기들이 지식인인 척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추악하거든요. 욕망 덩어리예요. 그걸 굉장히 쫄리고 불안해하는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난 굉장한 지성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알고 보면 개똥 얘기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궤변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가 공허함이 왔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왜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지? 라고 하고 다시 자기를 보니까 그 사실을 진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작가로서의 명예, 부 이런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거기 모이는 이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굉장히 괜찮은 척,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척 사는 거죠. 결국 마치 그 정점에 올라간 포도를 먹고 싶어서 막 달려갔다 포도를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없는데? 근데 사람들의 박수가 너무 좋아. 너는 못 먹었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이 톨스토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톨스토이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톨스토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그 성공의 벽을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인생을 지금 갈아놓고 지금
나노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막 인생을 갈아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짜 질문은 뒤로 한 채 살아가요. 그 진짜 질문이 뭐냐? 당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청년의 때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짧아요. 그 짧은 인생 앞에서 그럼 여러분 뭘 위해 사냐고요? 결국 인생은 공동묘지로 가는 게 인생이면 그럼 죽기 위해 사는 건가? 그럼 왜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왜 이렇게 아등바등해요? 왜 이렇게 취업하려고 눈에 쌍심시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또 왜? 귀결해보면 결국 죽기 위해서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사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요, 성인이 돼서 이 질문을 한다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해요. 아, 배부른 소리 한다. 아니면 루저에 합리화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네가 안 바쁘구나. 네가 인생이 아주 편하지. 그딴 고민하게. 하면서 등등 조롱과 야유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냥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데?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내 앞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 그 욕망과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질문을 버려요. 피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회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코어 질문에서 두 가지 반응들을 해요. 회피하거나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거나. 근데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는 결국 더 대부분 자빠져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회피를 해요. 아닌 척, 아무것도 없는 척, 완전 괜찮은 척. 근데 실상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질문에 압도됩니다. 나는 어디로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더 큰 중독과 쾌락에 빠지고 우리나라의 마약 사업이 발달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겠죠. 다 괜찮은 척 해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괜찮은 척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술 중독, 수많은 것들 더 큰 아예 생각이 안 나게끔 계속 자극제를 줘야 되는 비극이죠. 그러면 나오는 필연적 공허함과 오는 마음이 두려움이 와요. 이러다가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성공을 이루면 이 성공의 기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수갈채의 기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기반, 내 투자한금, 뭐 아파트 떨어지면 어떻게? 주식, 뭐 수많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동아줄이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뭘 위해 가는지 관심 없고 그냥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자꾸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건데 준비하러 간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대. 그러니까 도마가 화가 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디로 가시냐고. 당신은 어디 가냐고. 5절에 보면 도마가 그러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자 그 항변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방황을 하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길을 잃은 이 제자들에게 해답으로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의 목적지도 말해 주세요.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목적이래요. 여러분의 삶의 길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적을 세운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면 사람의 가는 길은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필멸 죽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모습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 가는 게 그럼 우리의 길의 목적이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모여진 단백질 덩어리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단백질 덩어리들이 여기 있다면 뭐하러 이 짓을 하세요? 가서 동물의 왕국처럼 사세요. 더 많이 뺏고 약육강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의 형상으로, 동물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빚었다고 해요. 그럴 때 사람에게만큼은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 나를 만드신 누군가,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음을 상상을 해요. 동물은 상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 상상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려요. 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배제되는 순간 모든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선, 악을 판단해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를 판단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만족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등바등 거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싸우는 건 이미 지고 가는 싸움이에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있어요. 내가 10을 갖고 있잖아요. 늘 출발선부터 100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 늘 그 사람 앞에 가면 쭈구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데 근데 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0개 갖고 있는데 하나만 갖고 있네? 갑질할 수 있어요. 야, 너 하나밖에 없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네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늘 패배감과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럼 나를 사랑한대. 막 나를 사랑한다고 수많은 쇼핑들을 하고 막 수많은 고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나를 굉장히 학대하는 거예요. 중독과 서로 수많은 여러 가지. 실제 나를 보는 그 질문이 너무 두렵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데? 너 뭐 하는데? 너 왜 사는데? 이 질문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더 많은 쾌락, 그냥 즐거움, 그냥 단편적인 즐거움들, 더 이런 것들로 나를 사랑한다고 포장해요. 사실은 나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이에요. 진짜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가 탄탄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들이 파도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고통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허덕이며 방황하며 가요. 그 어떤 것에 심취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을 원합니다. 길을 잃으면 궁극적인 평안을 원해요. 진리와 평안을 기대합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시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더 말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중독에 빠지고 더 많은 타락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능력과 힘이 없어요. 회피하는 사람 떠나서 이제 그 길을 찾아보려고 막 스스로 수행하고 노력하기도 하죠. 막 내가 힘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아요. 도덕적 평판을 쌓아요. 율법들을 잘 지켜요. 계율을 지켜요.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몇 가지 계율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신 거지. 그냥 주어져서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저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뭘 회장해야지. 너 30점. 이단 마인드예요. 이단 마인드. 그건 장사는 잘 되는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율법과 계율들이 계속 지키고 쌓이면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결국 그 넘어선을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해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탑에서 나의 어떤 선행과 수행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막 수많은 고행들도 결국 하나님과 나를 그 간극을 좁힐 수 없구나.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 간극과 고통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척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나 스스로만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너 스스로 어떤 계율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점수를 잘 쌓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잘 보세요. 많은 종교나 어디서는 우리가 이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점수를 막 쌓아요. 막 11조 하면 여점, 뭐 하면 여기 점점점, 뭐 교회 출석하면 몇 점, 전도하면 몇 점. 달란트의 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로 너는 뭐 하나님의 뭐 2등 시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사입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 사람들의 메커니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우린 여전히 바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이 바닥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가 널 위해 죽었노라 하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나를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나와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투박하고 뻔한 소리고 늘 아는 그 소리예요. 교회는 그 뻔한 그 소리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막 결단하고 으악 해서 뭐 내가 뭐 봉사를 더 하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나? 아니에요. 그냥 반응들이에요. 할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건 반응들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들도 아까 말했지만 길을 많이 잃고 산다 그랬죠. 꿈이라는 길을 따라가다가 좌절되기도 하고 내 예상과 다른 인생의 길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지점에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도한 성공에서 오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해요.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길을 잃은 사람, 저도 길을 잃었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난번에 말했지만 추수감사절, 저희 아버지는 너 목사 되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 것이 바나나를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구나 하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간 것도 욕망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이름 좋은 학교 가면 뭐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가자마자 현타가 왔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이거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더 하면 성공하는 그런 루트가 아니네. 이 길은.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굉장히 오래 길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지? 예수님을 왜 믿지? 왜 다니지? 교회를 왜 다니지? 등등 수많은 질문들. 해결되지 않은 코어 질문들이 막 머리가 아프게 하고 막 회피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 대학원도 왔는데요. 그러다가 도를 아십니까?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나요? 아마 한 2명이 2인조로 달라붙어요. 붙으면 인상이 좋으세요? 우리 다니세요? 인상이 좋아요. 이러면서 뭐 인상이 좋고 인생 뭐 수술 풀리죠. 하다가 그런데 조상에 뭐 액땜이 있대요. 조상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제사 한 판만 드리면 된대. 그럼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면 대출 서비스도 해야죠. 토탈 액땜 제거 서비스 회사예요. 참 놀라운 하여튼 뭐 그런 데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인상 깊었냐면 새벽 2시였어요. 그때 새벽 2시 신촌거리를 헤매는 저의 삶을 보면 뭔지 알겠죠. 하여튼 새벽 2시에 이제 신촌거리 횟집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 두 자매가 형제였으면 안 갔어요. 두 자매가 도를 믿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박하다. 뭐가 신박하냐면 새벽 2시에 여기 나와서 얘네는 왜 이러고 있지? 미쳤나? 왜 그러지? 그리고 뭐 그때는 제가 뭐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쫓아갔죠. 열심히 쫓아갔어요. 걔네 아지트로 갔어요. 대순진리에 쪽인데 아지트로 갔어요. 그래서 딱 1층에 가니까 1층이랑 2층에 막 무슨 담배를 피운 것처럼 향을 엄청 피워가지고 앞에 막 애들 새벽 2시인데 저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는 날 골방으로 데려가요. 그 2명이 한 명은 딱 보니까 간사 정도 급 되고 한 명은 이제 초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교육할 겸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들어줬어요. 어디 다니냐? 그래서 제가 신학과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철학과라고. 그래야 좀 만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줬어요. 심심해서 녹음도 한 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 대학 다니면서 길은 잃었지만 나름 공부는 계속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목마르니까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굉장히 나름대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사상이 어디서 유래했구나. 얘네 교리는 굉장히 허접하네. 야, 여기에 속는 어리석은 자도 있구나. 막 이러고 속으로 막 그래, 그렇군요 하고 막 마치 가입할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을 다 너네들한테 줄 것처럼 계속 호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떠들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다 쭉 하다가 다 각설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구원은 새우주에 들어간다는데, 야, 이것도 어떻게 기독교에서 차용하고 불교에서 짬뽕했네, 등등 생각이 들다가, 근데 어쨌든 새우주라는 자기들의 구원 개념이 있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들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대. 자기네들은 일주일간 밥을 안 먹고 금식해도 대단하다. 님들 진짜 좀 짱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제가 열심히 듣다가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해서 새우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 했더니 아직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내가 화가 확 났어요. 내 2시간 반. 일단 얘랑 될 것 같진 않아. 그냥 다 필요 없어. 일단 짜증나, 지금 졸려. 그러니까 딱 빡쳐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사실 제가 그때 교회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과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내 인생의 최초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하는 걸 내가 2시간 동안 잘 들었는데 너무 허접해서 안 먹힐 거다. 왜 교회가 먹히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내가 굉장히 사실 교회는 싫어하는데, 교회는 당신들처럼 이렇게 노행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지 잘 정립해가지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얘기했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심플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걸로도 못 가요. 그냥 예수가 내려와서 구원해 줬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당신들 얘기 듣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내 입술로 예수님이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전도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 옆에 그 초보 자매가 굉장히 갑자기 동공이 막 지지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무도 못 가는데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말했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향 피우고 열심히 금식하고 하다가도 분명히 열심히 하다가 현타 와서 실패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까운 교회 와요. 그럼 2팔 벌려 환영할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봐야 하니까 막 옆에 있는 간사는 막 화가 이빨 나가지고 막 너 교회 뿌락지지 마 이러면서 막 어느 교회냐고 찾아가서 자기가 뒤집겠다. 오시라고. 그때 제가 예담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놀러 오시라고, 언제든지 웰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게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집에 가면서 새벽 예배를 가고 싶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안 가는데 가면서 생각을 했죠. 예배를 드렸겠어요, 앉아서. 내가 예수를 얘기하다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니. 근데 복음이 뭘까 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그때까지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길을 잃었어요. 책들은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길이 종처럼 잡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길은 굉장히 단순하구나. 나를 믿으라구나. 그 예수를 믿으라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누가 예수님 어디서 믿었어요? 하면 대순진리의 덕분에. 약간 제 마음에 감사의 느낌이 있어요. 신촌지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해요. 덕분에 예수님이 고백되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투박하고 나이브한 얘기 같지만 결론은 결국은 2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그게 곧 길이에요. 뭘 더 하느냐? 뭘 더 많은 걸 아느냐? 사실 성경 공부 양용복 이만큼 하면 더 성장하고 성장은 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는 그 나의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 딱 그거 하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심하지 말며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형통하고 병도 낫고 다 낫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벌 떠는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먼저 벌벌 떨고 두려워서 종살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특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기뻐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권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강도는 달라요. 뭐 새벽 여기 교회 가서 맨날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떻게 형태를 해도 좋아요. 뭐 리더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뭐 간신히 뭐 간헐적 분기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더 자주 오면 좋겠지만 뭐 괜찮아요. 그런 행위 여부가 여러분의 구원을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긍정하게 되고 그 나를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드디어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보이면 그제서야 서로 사랑이 가능하고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묻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고민을 하고 살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모든 출발과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시작되지 않고 나머지 어떤 그럴싸한 것도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여러분이 목적을 잃거나 허무함이 왔거나 아직은 아등바등 해가지고 막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솔직한 질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살아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께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한번 속는셈 치고 믿어보세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이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뭐 여기서 보니까 다 준비하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지. 여러분 뭐 집에서 똥머리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 별로잖아요. 그런 여러분마저 사랑해 하나님은. 내 딸아 예쁘다 해요. 막 내 딸아 내 아들아 막 그런 다 사랑해.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가봅시다. 뭐 우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